안녕하세요. 열상남, 열왕기상을 읽어주는 남자, 동시에 성경 읽기의 열기를 상승시켜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 왕국, 그리고 17장부터 22장 끝까지는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입니다. 자, 초두에 제가 계속해서 이 구조를 반복하면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이 4장을 읽어 나가는 핵심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16장은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제4왕조까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치열한 왕권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말미에 그 제4왕조의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돈에 있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얻으면서 이 바알 신앙을 국가 공식적인 종교로 공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죠. 자, 이런 바알 신앙이 굉장히 그 전염처럼 확대되었을 때 그것과 연관해 갖고 17장과 18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통제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이 오프닝이라고 한다면 18장은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18장의 갈멜산의 영적인 영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바로 엘리야가 탈진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탈진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좌절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운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특별히 갈멜산에서 호렙산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에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어떤 막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만 나오는데 여기에 아합이 죽게 되는 어떤 예고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아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 그 다음에 바알 신앙, 또 아세라 신 숭배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제 제4왕조 오므리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합이잖아요. 이 제4왕조가 가장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우상숭배의 어떤 심장부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 또 외국에 알려진 유일한 왕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이룬 업적 이것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화 창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는 거예요. 또 아벨은 뭐 가인이 그냥 돌로 쳐 죽어요.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은 뭐 낳고 얼마 살다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뭐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벨 계열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나중에 이제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인 계열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인간이 이룬 업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이제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알 시대에 아세라 시대에 이 엘리야의 이름이 또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6장에서는 왕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 17장, 18장, 19장에서는 선지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 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숨었고, 또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여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까마귀가 어떻게 먹여줘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이 생각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떡과 뭐 물론 과자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터진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의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 대결 전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셨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비와 까마귀로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엘리야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시내가 말랐어요. 왜냐면 뭐 엄청난 기근이 왔으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가 먹이리라. 자, 앞에서는 까마귀가 먹였어요. 이제는 과부가 먹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뭐 돈이 많은 과부가 아니라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어떤 자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갖고 이제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한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얻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심장부가 시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 시냇가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바로 그 바알 신앙의 심장부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과부를 만나갖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과부가 또 극진히 이 엘리야를 잘 섬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줬는데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생명과 죽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는 거죠. 아니, 잘 섬겼는데, 극진히 잘 섬겼는데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로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왜 아들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는 책임지라, 뭐 이런 얘기고, 또 그 나로 죄를 생각나게 해갖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런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는 어떤 그 신의 형벌로 간주하고 있는 어떤 이 말뜻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갖고 다락으로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선행을 많이 했던 도르가가 이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다락에 누이죠. 그때 베드로가 가서 이제 살리는 내용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펴서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에 설교가 길어지니까는 다락에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이 유두고에게 엎드려 갖고 살리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도록 기도했을 때 결국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자,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입증하고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 17장은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인데, 요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상황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아람 사람 나암만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요 두 실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하고 연관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장은 저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죠. 850대 1.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다음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있는 것이 바로 18장이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17장이 오프닝이라면 진짜 본 게임은 바로 18장이죠. 바로 18장을 위해서 17장에 요단 시내가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제 훈련시켰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알이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전문 영역을 매개로, 그러니까 바알의 주특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의 홈그라운드.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영적 대결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제 아합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18장의 끝은 또 비로 끝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오바댜라는 그런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부르죠. 근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여기서 오바댜 선지자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는데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싹쓸이할 때, 4절에 보니까 싹쓸이에요. 그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준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한번 시냇가로 한번 내려가 보자, 찾아보자 라고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아합 왕이 얘기했던 거죠. 자, 그때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그냥 아주 삿대질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 기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아합이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아주 빅 이벤트를 제안하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갖고 와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한번 벌려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로 그 시대에 바알 숭배에 쩔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야, 이 여호수아가 어떤 신을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길 거다.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쩌렁쩌렁한 그런 유언이 여기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450명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뭐 기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한 마리씩 택해갖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선공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 소리와 응답이 없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정오에 이 엘리야가 조롱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지금 너희 신이 뭐 묵상하고 있냐? 아니면 잠깐 외출한 거냐?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잠이 들었냐?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그냥 흐를 정도로 자해를 하죠. 그래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보지만 아무 소리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황폐해졌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이 12돌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돌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갖고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다가 물을 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거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러니까 흥건히 물에 젖었어요. 더군다나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때 38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많은 경우 불로서 임재하세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 그래갖고 그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 성전에 불이 내려갖고 번제를 태웠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역대 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자,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뭐 심지어는 뭐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웠어요. 그리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아버렸어. 완전히 뭐 말랐다라는 거죠. 누가 참신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보고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2번이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를 잡아갖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게 잘 되지 않는 자세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바라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7번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갖고 결국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자, 이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갖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지로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갖고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그 마차보다 더 빨리 그냥 비 사이로 그냥 확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9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퇴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좌절과 어떤 낙심 속에서 뒷공무니를 빼고 있는 거예요. 850대 1의 영적인 영웅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아주 선고를 했어요. 사실 진짜 적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아합의 정치적인 어떤 고단수의 그런 향기가 풍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직접 죽이면은 이게 이제 백성들로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사용하는데 그 이제 이세벨을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이제 봤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이세벨이 18장 4절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뭐 다 죽였어요. 그때 이제 오바댜가 나타나갖고 보호해주고 100명을 살려줬던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누워 잘 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어루만지면서 아주 뭐 거룩한 터치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바로 호렙산까지 이르려면은 충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소명을 재확인시켜주고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주는 거죠. 다시 사명을 갖고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에 그런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바로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 우리가 뭐 19장 하면 탁 떠오르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그런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또 실제로 오바댜가 그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명을 떡과 음식을 주면서 물을 마시게 해주면서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한 겨릿소를 잡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한 후에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 요건을 엄하게 설정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부합되는 사례가 엘리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잘 따르고 수종을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19장이 마무리됩니다. 20장. 그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에 중간에 끼어 들어간 막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아합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마 이 베나닷이 그 동맹국들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어디에 등장했었냐면 유다 왕 아사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압박을 좀 누그러뜨려 달라고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애원한 적이 있어요. 자, 15장 18절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나닷이 이제 어떻게 압박을 가하냐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다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거기에 요청에 응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처음보다 요구 조건이 더 세져요. 내일 이맘때까지 준비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약탈해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갖고 은금만 주고 다른 것은 주지 말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아합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베나닷에게.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전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무슨 업적을 자랑하냐, 끝나고 해도 충분하지 않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베나닷이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13절부터 21절.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해줘요. 이제 아합의 처음으로 선지자한테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기력한 아합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 또 오바댜에 의해서 남겨둔 그런 100명도 있었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에 얘기하고 있고 28절에도 그 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어떤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 주실 때 바로가 알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염소 때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베나닷의 그런 동맹국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개입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합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바알을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완전히 이제 뭐 패배하게 되니까 화친을 제안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4절에서는 아합 왕이 바짝 엎드려갖고 내주 왕이여 라고 베나닷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니까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자, 이렇게 이 베나닷이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화친을 제안했고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도 다 되돌려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조약을 맺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한 비난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가에 있다가 왕을 만납니다. 아방을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해달라는 거죠. 전쟁 포로를 잘 지켜달라. 그런데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고 아니면은 은 1달란트로 배상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로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합이 뭐라래요? 그대로 네가 배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린 수건을 벗으면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네가 그대로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고 바로 네가 목숨을 잃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21장, 22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